2025년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에 크고 광대하고 힘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갈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에 이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기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첫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명령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온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종들을 많이 둔 가운데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약 400년간을 종살을 했어요. 종으로 살던 위에 사람이 그 아래 사람에게 또 종으로 물려주고 400년을 그렇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살이해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동에도 서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홍해를 갈리신 분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째 비결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벌을 주시는데 3, 4대까지 벌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이왕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먼저요,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순종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그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내려 주시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3개월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에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다윗한테 보고가 됐어요. 다윗 임금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오벳 에돔 집에 머무르기를 3개월인데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웃사가 그걸 뛰는 것을 막으려고 만졌다가 웃사가 죽는 바람에 겁이 나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기는 그 법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까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 데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100세에 난 이삭,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이 귀한 아들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번제로 드리면 그를 태워 죽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을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참 멍청이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한 그 이유를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서야 깨닫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 번제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 산양 하나를 예비해 두셔서 산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는데,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여호와라. 즉 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유를 따질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대로 행하면 그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세계의 위대한 부호들, 록펠러나 카네디나 그런 사람들, 너무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열의 하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에 세계에서 없는 위대한 부호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바로 그 물을 다시 들어 가서 퍼서 포도주가 된 그 물, 기적의 물, 그것은 바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뿐만 다시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과 같이, 그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전개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은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지금이다. 네 오라버니 무덤으로 나를 인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말렸어요.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 무덤 문을 열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만 돌아가십시다. 마르다는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동, 이 순종은 같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네게 뭐라고 했느냐?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무덤 문을 열어라.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컴컴한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데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 콩콩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믿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참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 이것과 내 믿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왜 그런지, 웬일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활에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데서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물이 복을 받는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3월, 4월이 되면 풀이 나고 따뜻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시장에 가서 돼지 색깔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풀을 뜯어 먹이고 잘 보살펴요. 그러면 신기하게 보름만 되면 뒷다리가 땅에 끌리고 설사를 하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삶에 여러분들이요, 돼지새끼 한 마리 사서 기른다는 거, 그건 굉장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 새끼 잘 길러서 우리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첫 해가 지나갔어. 그것도 2, 3년 흘러. 그걸 잊어버려. 그럼 또 봄이 되면 돼지새끼를 한 마리 또 사와. 아유, 어머니, 그것도 실패하시려고 사와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여지없어. 보름만 되면 이게 뒷다리가 땅에 끌리고 설사를 질질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느 해 봄날 우리 어머니가 돼지새끼를 또 사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또 실패하려고 그러세요? 야, 무슨 말을 하냐? 성경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고 그래 차원 축복 받으며 자식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는다 했다. 이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 됐으니 안 죽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한 보름이 됐을 때 다시 그 사온 돼지새끼를 봤어요. 그때 전에 같으면 이 뒷다리를 뒤로다가 끌고 설사를 질질하고 코를 흘리던 이 돼지가 아니 다리도 튼튼하고 허리도 질쭉하게 늘어났더라고. 여러분 이 돼지새끼는 이 허리가 질쭉하게 늘어나면 이건 되는겨. 그래서 그것이 잘 커서 집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참 우리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우양 새끼가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나 하는 말씀이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어요. 그러시기는 돼지가 좀 크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거리면 전도사님이 신방 오면요 전도사님 붙들고 돼지새끼한테 끌고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안수하고 가면 이 돼지가 깨어난다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이상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몸에서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나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두 번째, 민족이 복을 받는다. 만약에 적군이 너를 치려고 들어오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을 패해서 이길 때 이스라엘에 패하는 이 아모리 민족들, 세상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얼마나 크게 떨어졌으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새도 우박이 있습니다마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을 땅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놀랄 사람이 없겠지만은 34kg. 시멘트 한 포대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피해서 살 자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요, 이 세상에 남원할 게 없어요. 제가 보은에 살 때에 우박이 왔어요. 마침 그때 담배 묘가 커서 잎이 나고 한참 이게 자랄 때인데 세상에 우박 떨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그 담배 잎은 하나도 없고 다 막대기로 쳐서 그 잎 떨어뜨린 것 같고 그 줄기만 좀 있더라고요.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박을 한 달란트 되는 무게의 우박을 보낸다고 했으니 한 달란트는 34kg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민족이 부강하고 명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이요.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명예를 향유할 거라고 했는데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140년이 되는데 이 140년 동안에 복음 전파의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은 지금 세계의 2번째입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이 아주 예수 믿으면 복음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다 하나같이 선교사 파송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복받게 하는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봤던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고생하던 우리나라, 이제는 쌀이 넘쳐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고 그런 축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 구워주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보릿고개를 지난 분들도 많겠지만은 보릿고개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 가난을 당했을 때는요, 쌀밥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쌀조차도 구경 못해요. 참으로 죄송스러운 거는 보리밥 아니면 그걸 꽁보리밥이라고 그러지. 전적으로 보리밥이니까. 조밥, 조로, 노란 조로다 밥을 이건 조금만 식어도 딱딱합니다. 저는 입이 짧아서 딱딱한 조밥을 못 먹었어요. 보리밥 먹기도 힘들고. 근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쌀을 한 대를 사다가 놓고는 그걸 손으로 이렇게 조금 한 움큼이죠. 숟갈로 따지면 뭐 한두 숟갈 정도 떠서 그걸 보리밥 할 때 얹어놔요. 근데 그거 초밥에도 얹었고 그 바쁠 때 그 쌀 섞어가지고 보리 섞어서 떠서 내 밥만 쌀이 섞인 보리밥, 쌀이 섞인 조밥.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해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야, 지금 우리가 가난해서 너만 이렇게 쌀을 섞어서 주지만은
이 다음부터 우리가 더 늙고 힘이 없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는 노인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제 쌀밥 먹을 때쯤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예요. 쌀밥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공개할 수 없게 되었던 때, 지금도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 외아들 하나 어떠하든지 밥을 먹이려고, 어떠하든지 키워보려고 그렇게 애쓰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로 지금 현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하고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싸게 된 거, 밥 걱정 안 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축복인 열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세계 10대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서로 정쟁을 멈추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형편이 계속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무안에 일어났던 그 참사가 또 어느 다른 곳에서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임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신대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구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건강공원 건강에 보화를 열어서 건강해 주시옵소서. 형통함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형통함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늘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뭔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물론 잘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 명예가 되고 필요가 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내 친구에게 들것에 바쳐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앞에 천장을 뚫고 달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천장을 뚫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청년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저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 든 자야 내 중풍이 나았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병에서 놓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렸던 것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의 원인이었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중풍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요 죄 사함 받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우리들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험악스럽습니까? 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싸우고 죽이고 합니까? 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 공의와 정의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얻은 성령을 부어주도록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가 너희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다리고 간구하면 하늘 포구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문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처럼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군중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신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를 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필요한 거 다 구해도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병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마 그러는 내가 깜짝 놀라 기절을 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병 들은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해야죠. 배고픈 사람이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죠. 문제에 얽힌 사람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쌓여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육신의 건강함도 가져야 되고 물질의 부유함도 가져야 되고 생활의 형통함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쌓여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 땅에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지 못해도 3명씩 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이런 보화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야, 참 너 잘 구한다 그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거역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배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 나쁜 이 본성을 제하여 버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